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는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코넬리우스 반트 교수님 책 제1장 개혁신앙과 기독교의 변증 부분을 끝까지 읽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2장 로마 개혁신앙과 전통적 로마 가톨릭 사상에 대해서 서론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전통적 로마 가톨릭 신학과 철학이 개혁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교황권도 12세기의 아퀴나스가 일으켜놓은 바로 그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날 개혁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로마 가톨릭 신학에 반대하여 개혁주의자들, 특히 칼빈이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칼빈주의적 유산을 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과 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대체 로마 가톨릭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지가 언젠데 니네는 아직도 그렇게 로마 가톨릭은 뭐 행위 구원이라고 하면서 싸우니? 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그게 저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랑 거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한번 극단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믿음이 아닌 종교가 있나요? 그러니까 믿어가지고 그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그냥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가 있다고 해볼게요. 나는 이걸 믿으면 돼. 그래서 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종교에 대해서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들면은 믿음으로 그 종교를 믿음으로 그 종교에 대한 믿음 그거를 말을 하지 않는 곳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혁신앙에서 왜 로마 가톨릭 사상이나 WCC 이런 것에 대해서 저쪽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뭔지 그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신학과 철학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은 개혁신앙을 지닌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전통적 로마 가톨릭 신앙을 분명히 하도록 하려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지배하는 철학적 가정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요한 칼빈의 입장을 잘 대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주로 변증적인 데에 있다. 즉, 전통적 로마 가톨릭 사상이 순수한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 한, 그것은 현대의 불신자에게 그들의 사고와 생활 모두에 있어서 파산 상태에 있음을 바로 알리고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칼빈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서언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는 신학보다는 주로 철학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신학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를 것이다. 이 논의에서 우리는 주로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밝힌다. 우리의 목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은 칼빈이 밝힌 바와 같은 개혁신앙을 일관성 있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철학과 신학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신학계에서는 개혁신학만이 현대사상에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것임을 늘 주장해왔고 실증해왔다. 이런 주장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다. 즉, 모든 사고, 그것이 철학적인 것이든 신학적인 것이든 간에 그 궁극에 있어서는 어떤 최종적인 준거점 혹은 참조점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준거점은 반드시 자충족적이며 궁극적이고 자기 해석적인 것이 된다. 법칙에 대한 호소도 그 법칙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 궁극에 있어서는 지적 영역과 도덕적인 영역 모두에 있어서 궁극적인 주제자인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호소가 된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나눴지만 지금 우리 한번 개혁주의를 말씀을 나누시는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 군데에서 한번
반틸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볼게. 전제주의는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좀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모든 해석적인 노력의 최종 준거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즉 근래에 와서 특히 칸트 이후에 다른 모든 권위에 반하여 인간 자신의 합리적, 도덕적 의식, 즉 인간의 자율에 대한 강조는 인간의 독립성과 궁극성을 명확히 전면에 드러내 놓게 했던 것이다. 저희는 피조물 의식에 대해서 나눴었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최종의 준거로 말하는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있어 이 사실이 좀 흐려진 듯하나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하나님이란 인간 자신이 자신들이 모르는 영역에서 투사하여 구축해 놓은 확대된 인간의 형상에 불과한 것이니 사정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은 참된 유신론인 기독교 유신론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기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지 않은 인간의 사고 체계 내에서의 신이란 말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지 않은 인간의 사고 체계 내에서의 신이란 말은 부당하고 공허하며 정의할 수 없는 미지수 X이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란 말 역시 오용될 수 있다. 다양한 내재주의. 여기서 이마넌티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내재주의가 여기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결국 동일시하는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적인 체험이 인간의 내적인 거가 최종적인 뭐라 그러지? 결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제가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흔히 기독교 호교 변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머리로만 하는 거 소용없어. 니네 하나님하고 경험해봤어? 체험해봤어? 이건 진짜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내적인 그런 체험 같은 게 조금 궁극적인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좀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재주의, 이마넌티즘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나눔인데요. 이제 아까 파스칼 거 신학과 신앙의 분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눴지만 조금 신학이랑 신앙이랑 너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는 거 같냐면 조금 신학자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당연히 그렇게 만들기도 했죠. 그렇게 만든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꾸 내 안에 이런 내재주의하고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 저는 하나님도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이건 약간 생각해 볼게. 저희가 비유를 들자면 저희가 서울대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 이런 걸 하잖아요. 서울대에서 제일 바보 같은 게 나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어. 이게 신학 하시는 분들이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거기까지 오게 된 그런 사람들인데 신학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무시하니까 그렇게 그들은 마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나 그런 성경이나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런 게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닌가? 괜히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런 게 빨리 잘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될 텐데. 네. 다양한 내재주의와 초절주의, 트레센더스,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이 불가능해 분리시켜 놓은 사상, 초절주의, 내재주의와 초절주의. 이게 보통 얘기할 때 내재성을 강조하고 초월성을 강조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내재성을 너무 강조해도 2단, 초월성을 너무 강조해도 2단 이런 게 있는데 내재성과 초월성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재주의와 초절주의에 빠져있는 현대 신학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중재된다고 하기는 하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거짓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결국은 자충족적인 이상의 투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조차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모호한 해석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이 뜻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리스도, 세상과 인간에 대해 계시하시는 기록된 계시 밖에서는 스스로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설정하는 사람들 나름의 고안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리스도, 세상과 인간에 대해 계시하시는 기록된 계시, 기록된 계시는 성경이겠죠? 성경 밖에서는 스스로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설정하고 사람들 나름의 고안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성경 밖에서는 스스로를 위한 계획을 설정하고 사람들 나름의 고안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이 계시를 거부해버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길로 나아간다. 그러나 참으로 기독교적인 사고는 그것이 신학에서든 철학에서이든 간에 성경의 모호한 권위와 그것이 증언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사람과 그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계시를 전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제함으로써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멀어버린 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대로 볼 수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계시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식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주의에 반하는 것은 역사적 기독교, 특히 역사적 개혁 신앙인 것이다. 기독교 사상과 로마주의 간에는 모든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현존하는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란 말의 뜻을 신자 개개인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 로마주의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다. 성경이 개개인에게 말하는 것도 무오하다고 가정되는 교회에 선포하는 활동을 통해 중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약간 하나님과 만인제사장하고 좀 비교되는 건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사상과 로마주의 간에는 모든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현존하는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란 말의 뜻을 신자 개개인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 로마주의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다. 성경이 개개인에게 말하는 것도 모호하다고 가정되는 교회에 선포하는 활동을 통해 중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철학은 그 나름의 방법에 따라 연구되는 것이며 진리로 발견된 것은 교회의 권위와도 상관없이 독립적인 것이라고 말한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모호한 권위에 의해 교회가 선언한 것과 어긋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발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모호한 권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두 입장은 서로 상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만 따르면 마치 로마 가톨릭주의 이 얘기에서만 따르면 로마 가톨릭주의는 약간 교회가 권위가 모호한 듯한 느낌을 주네요. 약간 제가 뭐 로마 가톨릭 사상을 그렇게 깊게 얘기를 안 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감안해 주세요. 약간 성경 교황이 모호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느낌도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런 모호하다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 신학적 입장만 다르고 철학적 해석의 문제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신학상 차이는 모든 면에서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말이다. 더욱이 이 두 신학은 그 궁극적 준거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또한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개혁 신앙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로마주의 내에서 나타나는 인간 의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감안한다 해도 어거스틴주의적 로마주의자들도 아직 칼빈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안에서도 어거스틴파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어거스틴도 로마에서 인정한 되게 뛰어난 교부 중에 한 사람이시죠. 그것은 트렌트 종교회의가 제가 알기로 트렌트 종교회의가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종교개혁했던 분들을 그런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한 그런 종교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트렌트 종교회의가 예정에 관한 개혁주의의 가르침을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여 거부한 데서 잘 나타난다. 예정에 관한 가르침을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여 거부한 데서 잘 나타난다. 요즘에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이런 한번 저분들이 그럼 로마 가톨릭을 비판을 어떻게 하시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종교개혁이 나왔다는 것도 이제 로마 가톨릭주의도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에 있어서 신인협력주의적인 느낌을 주는데 그런 사상이 있고 뭐 요즘에 나온 수많은 뭐 새로운 그 관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그냥 그 원래 있었던 신인협력주의의 그냥 이름만 바꿔서 나온 역사적으로 계속 나왔던 것들 뿐이거든요. 근데 어 가끔 이게 그렇게 개혁주의에 대해서 개혁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좀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사상이 개혁주의가 종교개혁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사상 중에서도 특히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상이에요. 칼빈주의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다는 얘기거든요. 하다못해 스펄전 목사님,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들, 뭐 존 파이퍼 목사님들, 뭐 이런 목사님들, 존 메가더 목사님들, 뭐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완벽하게 칼빈주의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개혁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로 쉽게 이단으로 말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는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이단으로 말을 하는 게 너무 쉽게 공교회라고 이제 그런 타이틀을 단 곳에서도 이렇게 말을 교파가 다를지언정 거기서도 개혁주의의 영향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면 그러면서도 또 이제 거기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을 마치 따르는 것처럼 말을 할 때면 참 그러면서도 그게 수만 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고 좋아요가 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는 걸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히 할까 정말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렇게 좀 신기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트 종교회의가 예정에 대한 개혁주의 가르침은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해서 거부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에서도 서로 다름을 말해준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세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와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인간 이성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세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관한과 대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창조에 관하여, 인간에 관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모든 지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한과 그런 관한, 이것도 다르다. 다시, 하나님과 그의 세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와,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인간 이성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기독교 사상과 로마주의 사상의 이 극적인 분열을 살필 때 기독교도들은 공동의 종교개혁, 신학적인 철학적 접근을 하려고 해야만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회가 대리적 속죄에 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진다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은 그리 틀리지 않은 말이다. 또한 개혁주의가 아닌 복음주의적 기독교 사상에 대한 개혁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이라고 하건가 한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칼빈주의 5대 요점 이상의 것은 아닐 것이다. 전적 타락, 뭐 제한 속죄, 뭐 무조건 선택 그런 거 있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뭐 성도의 견해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칼빈주의만이 선택을 주장한다는 말도 어느 정도는 옳다. 그러나 다른 기독교 교도들도 선택을 주장해왔다. 심지어 로마주의자들도 선택을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데 있다. 믿음이라는 말도 무엇을 의미하는 데 있는 것처럼 다르다고 했죠, 제가? 각각의 집단이 그 나름의 최종 준거점을 가지고 선택을 정해야 한다. 그중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이 준거점이 바로 성경의 삼위 하나님인 것이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모든 교리 구성에 있어서 일관하여 하나님과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의 계시를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다시, 이 전제주의가 계속 나오죠.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모든 교리 구성에 있어서 일관하여 하나님과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의 계시를 그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자충족적 존재이신 삼위 하나님이라는 기본 교리를
성경의 모든 교리에 적용하는 것은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개혁신학에서만 성경과 자충족적 존재인 삼위일체라는 근본 주제를 발견하고 이 주제에 근거하여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독특한 하나님 개념이 창조, 타락, 언약, 구속 등의 성경적 교리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먼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특정한 개혁주의적 구조를 형성하게끔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곧 두 가지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첫째는 현대신학이나 현대철학 그리고 현대과학의 정면 대결할 수 있는 것은 개혁주의적 관점뿐이라는 것이다. 다른 여러 형태의 신학은 모든 잘못된 신학과 철학의 뿌리가 되는 인간의 자유와 자충족성 개념과 어느 정도 타협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피조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율성 개념. 둘째로 로마주의자들은 칸트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발전된 현대사상에 능히 맞서고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사상은 칸트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봐도 크게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그들 자신도 현대사상의 자율 개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개관해 볼 때 스콜라주의적 또는 전통주의적 로마 가톨릭의 철학에 대한 접근과 칼빈주의적 접근을 명백히 대조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 신학사는 역사사잖아요. 우리 중에 항상 불신에 대하여 스콜라주의적 입장과 제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보에티우스가 신학자입니다. 보에티우스가 로마 가톨릭의 사제를 청하여 데카르트의 잘못된 철학적 접근에 대해 답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했던 것은 오늘날 많은 잘못된 접근의 대표적인 예이다. 다시 보에티우스가 로마 가톨릭의 사제를 청하여 데카르트의 잘못된 철학적 접근에 대해 답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했던 것은 오늘날 많은 잘못된 접근의 대표적인 예이다. 칼빈의 후예들로서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전 경륜으로 오늘날의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스콜라주의와 연합하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이게 스콜라주의와 연합하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센 얘기인데요. 저희 교리나 이제 저희 신학에 많이 펼쳐진 많은 부분들이 스콜라주의적인 거를 순수하게 빼고 했다고 말하기가 이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교리를 부정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 교리를 부정하거나 저는 개혁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진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스콜라주의적인 모습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경험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물론 그 경험론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본유관념은 없다는 의미에서 경험론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있는 사상들은 항상 예전에 있던 사상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영향을 주어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면 수많은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했는데 하다못해 도울 선생님 같은 분도 야 너네가 지금 하는 생각은 옛날에 있던 철학적인 어떤 생각에서 온 걸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수많은 뭐 그 강연을 할 때 서울대 어떤 뭐 저희는 요즘 유튜브로 그런 대단한 분들의 강의도 듣잖아요. 그럼 들어보면 옛날에 있던 사상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헤겔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거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운다는 걸 배운다.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도 이제 사람들이 자주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예시를 더 들어주자면 몇 가지 든다면 들어주자면이라고 하면 좀 그 말이 좀 이게 실수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몇 가지 예를 더 들자면 하다못해 B.F. 스키너의 월든2 같은 책을 보면 B.F. 스키너는 심리학자인데 하버드 심리학자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분도 자기의 사상을 펼쳐나갈 때 소설 속에서 도서관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거를 그런 색으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옛날에 있었을 것이다. 원래 옛날에 있었던 사상이 현대에 그대로 재현, 반복, 이름을 바꿔서 나온다. 그러니까 왜 300년 전 데카르트 얘기를 하고 왜 뭐 200 몇십 년 전 그 칸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 사상이 사실 그대로 이어져 왔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혁주의가 저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는데 그럼 그 개혁주의 안에서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는 의미가
사상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콜라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개혁주의, 개혁신앙과 스콜라 뭐 주임 해가지고 뭐 멀러테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개혁주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해하실까봐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상들은 꼭 한번 역사 앞에서 교리 앞에서 교리들도 우리가 그 성경 앞에서 그러니까 점검을 꼭 한번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한번 나누면서 개혁신앙과 전통적 로마 가톨릭 사상 서론 읽고 제 생각을 나누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설이 더 많이 길었는데요. 예. 어쨌든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